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학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을 보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신학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적 눈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1세기, 이 1세기 AD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과 오늘날 있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교회는 문제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교회나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비슷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대에 있는 교회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무지하다 이거예요. 무지하다. 잘 모른다. 예전에 있는 성도들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 성도들 잘 모른다. 무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무지냐? 자,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멜기세덱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답답한 심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너희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을 내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답답한 심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제가 이미 5장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5장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12월 초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엔 성탄절 있고 뭐 대강절 있고 신년 있고 연말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설교를 쭉 했어.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올 때에 너무 감사하여 롯을 구출해 오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장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야. 그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살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살렘은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거야. 족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 은퇴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은퇴한 지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 있는 거야. 끝이 없으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비슷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는 알지, 어머니도 알지,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진짜 어머니는 이상이 없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왜? 영원한 분이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에 빗대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심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아야 된다. 모르면 못 알아들 뿐더러 모르면 실수하고 모르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모를까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왜 멜기세덱을 모를까요? 분명히 창세기에 써 있는데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 무지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모르는지.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옛날의 성경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총 몇 권입니까? 아이고 성경 공부를 하면 잘하셨네. 66권인데 얼마요? 두께가 이만해. 이게 60, 좀 지저분하지만 성경이 66권이에요.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은 구약뿐이 없었어요. 왜? 신약은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성경은 구약뿐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뿐이 없는데 구약이 얼마나 크냐면 이 양이 종이가 있으면 요만하겠지만 고대는 종이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다 기록했어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 파피루스가 갈대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근데 식물을 위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면 줄기만 남을 거 아닙니까? 줄기를 잘라다가 반을 갈러. 그럼 펴질 거잖아요. 그걸 곱게 갈라서 펴 넓게. 그러면 이렇게 쭉 세로로 피고 모자르면 가로도 펴갖고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뿌리면 물이 습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습기를 먹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 올려놓는 거야.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 파피루스에서 진액이 뿜어져 나와요. 그럼 지들끼리 붙어. 이게 붙어. 한참 동안 건조를 해. 그러면 그것이 종이처럼 판이 돼요.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에 종이로 된 게 아니야.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해. 영어로 종이를 뭐라고 말하죠? 페이퍼라고 합니다. 자, 이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 똑같은 종이로 쓴 거야 이게. 그리고 성경은 또 어디다 쓰냐면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피지. 양피지가 뭐냐면 양가죽. 양가죽을 말린 다음에 거기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요. 성경이 양이 얼마나냐면 마차 하나가 넘어. 이사야 한 권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집에다가.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이지만 가르치는 것만 알고 자기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니까 읽은 적이 있어야지. 집에 성경이 책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무지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왜 무지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을 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다 이거예요. 성경을 게을러서 못 읽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기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안 읽은 것이다.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맨날 책 들고 살아요.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가고요. 쉬는 시간에도 책 들고 가. 공부 안 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는요 못하는 게 아니야. 머리 다 좋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게으르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건 게을러서 그래. 안 읽어서 그래. 안 외워서 그래. 묵상을 안 해서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성경은요 어쩔 때 보면 너무 쉬운 거야.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심오한 내용도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 혼자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오한 내용은 읽어야지.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게을러 성경을 못 읽었어요? 무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무지하게 되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듣는 건 많이 들었지만 너희들이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은 뭐 먹어요? 밥 먹죠. 고기도 먹죠. 단단한 음식 이루다 다 깨서 먹죠.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애들은 젖을 먹는 거예요. 자, 젖은 혼자 먹어요? 아니요. 엄마가 먹이는 거야. 젖은. 음식은 누가 먹어요? 먹여요? 아니요. 내가 먹는 거야.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나 스스로 먹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건 누가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여도 몰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그런데 우리가 왜 무지하지 말고 알아야 된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지하면, 성장이 안 돼 있으면, 말씀으로 성장이 안 돼 있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마냥 좋아. 그냥 애들은 유괴범도 좋아서 쫓아가. 애들은 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불량식품, 콜라, 아이스크림, 단 거, 짠 거, 그런 거 좋아하죠. 왜? 어른들은 안 먹어 잘. 왜? 설탕이 얼마나 나쁜지, 소금이 얼마나 나쁜지, 불량식품이 얼마나 나쁜지 아니까 안 먹어. 어른들은 왜? 아니까 분별이 돼.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거야. 선악의 분별은 알아야 돼요. 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분별이 되지만,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라고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20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책을 다 읽었어요. 섭렵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였지만 책을 꽤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사 갈 때마다 한 500권씩 버렸어요. 맨날 쌓을 데가 없어갖고. 제가 가격을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제가 책 가격을 보여줬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한 권당 한 10만 원씩 돼. 그걸 한 500권씩 버리고 다녔다고. 맨날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는 돈은 책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요즘은 책을 잘 안 사. 왜냐하면 웬만한 목사님들 책은 다 아니까. 처음 책 살 때는 뭐 샀냐면 간증서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제가 좀 성장을 하니까 지금 간증서 같은 거 하나도 안 사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내게 은혜가 안 돼. 저 뭐 사는지 아세요? 맨날 성경을 귀납적 방법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 이런 거. 그게 한 10만 원씩 되거든. 그런 책만 읽어. 신학적 논리에 따른 뭐 이런 거. 사람이요 성장을 하게 되면 재밌는 간증서가 아니라 신학서적을 보게 되고, 어려운 책을 보게 되고, 강해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을 하면 재밌는 것에 귀를 꽂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농담하는 것에 거기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우치는데 귀를 기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든 성도들은 말씀의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지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 무지의 문제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는 거야. 성장 중지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교리적인 초보, 교회 생활하는데 초보적인 부분들은 이제 넘어서야지,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보가 아니라 중급자, 고급자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은 그대로 초보에 멈춰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문제를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얘기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 6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아니, 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멈춰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자꾸. 여기에 멈춰있지 말아라,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딱 볼 때는 좋은 단어죠. 너무 은혜로운 단어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교리적 초보에서 머물러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좋은 단어지만 죽은 행실이 붙어 있어. 무슨 뜻이겠어요? 죽은 행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착하게 사길래 구원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실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한가요? 구원은요, 요만큼의 죄도 있어서는 안 돼. 완전히 백지가 돼야 돼.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요만큼의 죄도 안 졌어요?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 있을까? 나와 함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있을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있을까? 물음표를 달고 사니까 이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의구심을 품고 사느냐? 이건 초보 아니냐? 이걸 떠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죽었고 거듭났습니다, 이게 새롭게 살게요 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세례는 뭐냐면 정결례.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거, 발 닦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율법이다. 야, 그게 아니야.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거기에 빠져있지만 그 초보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수, 저도 안수하잖아요. 안수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자, 안수는 뭐냐면 개종할 때 안수를 해줘요. 개종할 때, 종교를 개종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십 년을 유대인으로 살다가 안수를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믿은 지 이제 1일 차야. 안 믿은 지는 30년 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처럼 나오는 습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안수를 받았으면, 개종을 했으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초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까요? 미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가 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활하는 것과 심판이 있는 것은 늘 이것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을까? 진짜 심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도 똑같다. 이것들에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어야 성장해요.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부터 막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부터 막히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뭐부터 시작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가지 기초적인 교리적인 초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 가운데 아까 우리가 했어요. 뭐겠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이 6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전에 천주교에서 베프티즘을 할 때,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이 6가지를 문답을 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신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사도신경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6가지를 제대로 믿겠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예전에 개신교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기독교가 천주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는 안 하겠다, 사도신경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야. 이거를 문구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천주교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 있죠. 거룩한 공예는 사실은 천주교 그 카톨릭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또 하나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 있죠. 이거는 카톨릭이 생각하는 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요,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좋은 거야, 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예는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의미하면 되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미사가 아니라 우리 예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신교들은 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처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자, 또 볼게요. 성경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시작. 아까 6가지 초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히브리서는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실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이제 그런 의심으로 멈춰 있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완전한 데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내 발로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머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본문은 그 당시에 떠던 세 번째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되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참으로 그냥 읽으면 은혜지만 자세히 읽으면 물음표가 생기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아 다 돌아갔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가 다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었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으로도 다 맛봤어. 이 사람들 은혜를 다 경험했어. 그런데 6절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됐고 은혜도 받고 막 은사도 받고 해놓고 어떻게 떠났냐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어. 예수를 안 믿는데.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한 번 떠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번 교회를 떠나면 돌아올 수 없대요. 이게 문제가 돼. 정말 그럴까? 아니, 우리 주위에 보세요. 주위에 보시면 교회 어릴 때 다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많잖아. 그리고 열심히 막 직분도 집사였다가 권사였다가 갑자기 교회 떠난 분들이 있어. 아니, 그런 게 비일비재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니 분명히 내 친구는 어릴 때 떠났다가 지금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 성경은 분명히 진리인데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진짜 예수 믿다가 떠나면 못 돌아오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제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요 병을 다 고쳐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 욕먹고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았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서 이단들 교주들 보면 다 장로 출신들이 많아.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땅이 그 위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죠. 흡수하면 식물이 자랍니다. 자, 보면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그 밭이 있는데 채소를 심었어.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당근도 심고 다 심었어.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싹이 안 나다가 비가 딱 내리니까 땅이 비를 흡수해. 그럼 식물이 자라죠. 쭉 올라와. 이게 배추였구나, 이게 고추였구나, 이게 당근이었구나. 그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야. 뭐도 자라? 풀도 자라, 잡초도 자라. 요게 난 당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잡초였네. 뽑는 거야. 그렇죠. 맨 처음 모르다가 비를 흡수하여 이것이 올라오면 열매가 되면 그때서야 구분이 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병고침을 행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금식 기도를 40일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도 열매를 보니까 당근이구나, 열매를 보니까 고추구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그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흉내낸 거고 잘못된 영으로 이끌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떠났다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야. 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 진짜 믿은 사람은. 떠났다는 건 가짜로 믿었다는 소리다. 저보고 떠나라 그래봐요. 난 안 떠나. 죽어도 안 떠나. 여러분은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떠나. 진짜니까. 가짜는 에이 기분 나빠. 떠나. 가짜니까. 나오는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나갔다 돌았다 할 수 있겠니? 나간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닌 거야. 그건 배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안 믿은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늘 시험해보고 늘 확증해봐라.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늘 고민해보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을 매일 하면서 네 신앙을 지켜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성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